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웠어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항상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불식장을 이어서 전도도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만 하면 이 예수님을 주변에서 호위하고 경호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년, 2년, 3년 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쉬어라.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잠깐 쉬어라.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어. 좀 느릿느릿 가도 돼. 거북이처럼 가도 늦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심장이 하루에 8만 번에서 많이 뛰는 사람은 12만 번 정도 뛴대요. 두근두근. 또 우리가 숨을 갖다 이렇게 마셨다가 내뱉는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숨을 마셨다 내뱉는 게 2,000리터 정도 마셨다가 내뱉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페트병 하나가 1.5리터니까 그거 2,000개, 한 1,000몇 개 정도에 되는 엄청난 양을 숨을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합니다. 이 눈썹,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이 눈 깜빡깜빡 하는 걸 보통 10,000번에서 11,000번 정도, 많은 사람은 12,000번 정도 깜빡거린대요. 제가 눈을 보니까 많이 깜빡거리더라고요. 설교할 때 특히 보니까 많이 깜빡거려요. 버릇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요, 이렇게 딱 그대로 누워서 잠자는 분 계세요?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 평균 몇 번이나 뒤척일 것 같아요, 사람이? 6, 7시간 잔다고 하면 약 30번 정도 뒤척인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뒤척입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저는요, 뭐 그보다 더 많이 뒤척이는 것 같아요. 이리 졌다 저리 졌다. 그만큼 정신없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신없이 아주 몰아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특히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때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3분 뭐 카레, 3분 짜장, 컵라면을 먹고 인스턴트, 빠르게 스피드죠. 스피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기원전만 해도, 다시 말하면 그 옛날만 해도요, 이 자동차 나오기 전만 해도요, 보통 그들의 이동 수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낙타나. 근데 이 낙타나 말이 얼마나 빠르냐? 시속 8마일이래요. 그러니까 10km 좀 넘어요. 12km 뭐 이 정도, 13km. 시속. 보통 사람이 걸으면 5km 정도 걸어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약간 빠르게 뛰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마차가 생기고 나서 특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그 미국에서 카우보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들의 빠르기가 보통 12마일에서 15마일 정도 빠르면, 그래도 20km에서 30km 그 사이. 그리고 나중에 증기기관차가 나왔어요. 증기기관차가 나왔지만 이것도 그 당시 1820년 처음 발명된 증기기관차의 속도가 시속 24km. 여러분, 이 운전하는 분들은 알아요. 특히 그 아동보호구역 같은 데 지나갈 때 30km 미만으로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한 80km, 70km 달리다가 와가지고는 저희 집 앞에서 갑자기 30km로 줄여서 가려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차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차 속도가 24km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자, 그런데 21세기 넘어온 지금은요, 최고 빠른 제트기가 시속이 얼마나 하느냐, 마하로 따지죠 보통. 근데 1700마일 정도 한답니다. 시속. 그러면 이게 얼마큼이냐면 2735km.
1시간에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1시간에. 그렇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4시간이면 간대요. 이 제트기를 타면. 이런 정보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에 미국 상원의원 소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65년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85년 안에 주 22시간 근무에 정년은 38세에서 40세면 될 거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만큼 편리해졌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편리해지는 만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숨차다는 거예요. 숨이 차다. 빠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빨라요.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고 빨리빨리 뭐 하려고 그러고 빨리빨리 애들도 키우고 빨리빨리 모두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진 시대에서 문제는 뭐냐면 무능하면 뒤처진 자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또 지금 이 시대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제가 그림을 하나 띄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뭔가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뭐예요? 쉼표죠, 쉼표. 두 번째 거 벌써 나왔네. 두 번째는 뭐예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이 쉼표와 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빠름에 길들여져가지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분주한 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따질 시간도 없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시간도 없어. 인생이 무엇인지 다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똥 싸고 일하고 그냥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쉼표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은 나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 한 분이 있었어요. 뭐 지구에서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뭐 김병조인가 그런 이름이. 그분 나오는 그 코미디 하나 재밌는 코미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갖다가 막 읽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코미디예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쉼표가 없는 거예요. 쉼표가 없어서 그냥 읽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그 국어 선생님인데 거기서는 여러분 쉼표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사실은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쉼표예요. 쉼표. 여러 사람이 합창할 때 특히 합창할 때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죠. 쉬어야 할 때 정확하게 같이 쉬어줘야 돼요. 같이 숨을 딱 쉬어줘야 그래야 이게 멋있는 화음도 나오는 거고 멋있는 노래 합창이 되는 거죠. 쉼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좀 보세요. 자동차 보면 브레이크가 커요? 액셀레이터가 커요? 브레이크가 훨씬 더 커요. 빨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멈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동차 타면서 죽으려고 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쉼표와 브레이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 몇 주 전에 한 5주에 걸쳐서 안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거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보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치는 걸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는 거.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는 거죠. 노동도 그치고 우리의 생각도 그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치고 그다음에 걱정, 긴장, 두려움 이런 것도 그치고 몸이 건조한 시간들도 다 그쳐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친 다음에 쉬라고 했잖아요. 쉬어야 돼. 두 번째가 쉼이었잖아요. 어떤 쉼?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또한 영적인 쉼, 또한 우리 사회적인 쉼, 정서적인 쉼까지 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일도 좀 줄어들고 뭐 직장문도 아니면 가게문도 일찍 닫으면서 좀 줄어들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쉬는 것 같지 않은 쉼을 갖다가 더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쉼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숨 막히는 쉼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쉼, 느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드시작거리 하느라고 바빴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잠깐 와서 쉬어라. 바쁘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이 바쁘면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빠질수록 좋을 줄 알았더니 바빠질수록 힘드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값진 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잘 쉬는 게 중요하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이고 이것은 결국 창조의 재발견, 창조의 첫 출발이 바로 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빠르고 분주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면 그것을 갖다 통해서 성과를 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다가 집중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다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것을 결실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물 줘야 될 때 물 주고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름도 주고 때에 맞춰서 가지도 쳐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한다고 해서 빨리 그것이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갑자기 막 남들은 1년 만에 나올 열매를 갖다가 한 달 만에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어영부영 남들 쫓아가면서 빨리 집사님이 돼야지, 빨리 권사님이 돼야지,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네가 집사가 될 때 집사가 되었느냐, 권사님이 될 때 권사가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새 TV를 틀면 나오는 게 뭐냐면 골프더라고요. 골프 안 하는 방송국이 없더라고요. 이 골프를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칠 줄은 몰라도 그 공이 그 컵에 딱 들어가는 그 따랑 소리 나는 게 그 묘한 그런 쾌감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멀리 치는 사람이 힘이 좋아가지고 스윙이 좋아서 멀리 치는데 오히려 여자보다도 점수가 낮아요. 뭔가 차이가 뭐냐면 방향성이죠. 방향. 아무리 멀리 쳐도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고 그래서 옆으로 막 빠져버리면 아무리 멀리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힘은 약한지 몰라도 정확하게 치더라고요.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니까 오히려 승리하더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에요. 급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 바른 방향으로 네가 가고 있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해 가라고 그랬는데 표대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가기만 하면 어떡하냐.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인생. 그러면 안 된다. 남들보다 늦어도 남들보다 부족해도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급했습니까? 40대가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한다는 그 핑계로다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 급한 그 모세를 갖다가 오히려 40년 동안 양을 치게 만들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하게 만들고 120살이 될 때까지 갖다가 그를 갖다가 연단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윗도 곧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왕을 피해서 수없이 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말 타고 열심히 예수님 상 추계해야지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발에서 거꾸러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아나니아에서 눈이 뜨임을 받고,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의 사도야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울을 갖다 데려다가 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썼다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급했으면 이 땅에 오시자마자 12살 때쯤에 성전에서 부모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일해도 좋았을 텐데 30살이 되어서요.
20대 시간 다 놔두고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3년 반 동안이나. 이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갖다가 썼는데, 거기 보면 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만의 좀 시간을 가져라.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뭐 정신없이 보내지만 사실은 나만의 시간을 갖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자꾸 말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라. 들으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주변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세 번째, 취미가 좀 있어라. 일이 취미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취미를 좀 가져라. 네 번째, 날마다 꿈을 꿔라. 잠자리에서 그런 꿈 말고 소망, 비전, 그런 꿈을 꿔라.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기다리는 법. 빨리 가서 먼저 약속 시간 빨리 가서 뭐 다 좋은데 좀 기다리는 법을. 마지막 6번째로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추억거리를 만들어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느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감각하거나 의지의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느림의 의미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 주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을 좀 바라볼 줄 알아라.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뭘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요.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라고 그러고요. 온 주변의 푸른 풀밭을 다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래요. 왜 그래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제가 아까 청소를 하고 집사님하고 청소하고 사모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부랴부랴 집으로 가는데 달이 떴어요. 달이 떴는데 아주 샛노란 달이 떴더라고요. 마치 그 안에다가 그 백열전구 켜놓은 것 같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동그래. 지금 나중에 가보시면 보겠지만 지금은 색깔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오늘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큰 달이 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도 야, 아름답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 그 생각이 잠깐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만의 아집,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의 이 시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분들도 많은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아. 보람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말이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느림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뛰면 절대 주변을 못 바라보는데 천천히 가니까 주변도 바라본단 말이죠. 두 번째, 느림은 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처럼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뱀 밑창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거기까지. 그 다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 배 밑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참된 평안인 것 같아요. 참된 안식, 평안 같은 거죠. 세 번째, 이 느림이 주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떤 정말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니까 쉬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쉬라고. 주님은 쉬는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숨차게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쉬어야 되는 거죠. 중요하구나.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쉬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저기 가서 쉬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와서 쉬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쉬는 게 세상에서 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평안이구나. 주일날 세상에 들러 산으로 가서 놀고 먹고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도 얻고 힘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쉼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쉼이 그런 거구나. 그런 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쉬라고 하면 이 말을 잘못 생각합니다. 쉬라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도 줄이고 기도 시간도 줄이고 봉사 시간도 줄이고 잠을 1시간 더 늘리고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니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쉼을 갖다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인데 우린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24시간 중에서 일주일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1년 360일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마다 조금씩은 틀려도 11시, 7시 반, 새벽에 6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떼어놓은 나머지 시간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24시간 중에 하루에 새벽 1시간을 갖다 떼어놓는 것, 나머지 23시간 낼 건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에게 다 드러나요.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막 그렇게 교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바쁜 가운데서라도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드실 때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 주님께서 왜 그랬어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제가 요새 조금씩 배우지만 부모님들 통해서도 느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녀가요, 한 번 정도 실수하고 2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다시는 안 보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수요일에도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그 부모가 그거 보고서 그래 걱정하지 마. 다 알아. 이해하지. 그런 부모지. 칼같이 그냥 잘라가지고 너 이거 이만큼 못했으니까 이만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분장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주변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귀를 기울여보고 그러면서 참된 평안, 참된 소망, 하나님 주신 능력, 생명, 영생, 또 내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